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디어 개혁입니다. 미디어 개혁인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뜻을 한번 방향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가 무엇입니까? 미디어라 한다 그러면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이렇게 담아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내는,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매개체를 보고 미디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과거들을 돌아보면 그 역할을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문이 있고 잡지가 있고 또 책이 있고 또 라디오, 텔레비전, 지금은 인터넷, 또 요즘은 특히 인터넷 중에서 유튜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 이름은 영상, 이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포함한 모든 전달 매체를 보고 미디어라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가 오늘 제목 중에 나와 있는 개혁이란 말, 이 개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을 보고 개혁이라 그럽니다. 변화시키는 것을 개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 의미에서 이렇게 개혁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주인을 하나님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개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서도 개혁을, 이 신앙의 우리 믿음의 이 생활의 주인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꿔놓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적인 개혁,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것을 사단의 그런 종로로 사는 인간이 내 것인 줄 알고 잡고 있었던 것,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근본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해야 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의 미디어 개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장악당해서 인간의 손에 쥐어진 오염된 미디어, 이 오염된 미디어를 잘 정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되돌려 놓는 것이 미디어 개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 개혁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앞으로 예수인으로서 또 예언의 찬양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각자가 보아야 할 그 방향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미디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성경 구약 신약을 살펴볼 때 미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전에 창조 그 시점부터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선악과가 미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담은 그 매체였습니다. 또 모세가 받아 내려온 10계명을 새긴 돌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디어입니다. 또 모세가 기록한 우리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말씀들, 그것 또한 그 책 한 권이 미디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상징했던 노아의 방주 또한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이것 또한 미디어입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약속을 담고 있고 언약을 담고 있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구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 미디어에 대해서는 영상입니다. 영상은 시청각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는 최고입니다. 시간, 장소, 문화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들려주고 보여지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문화의 차이의 그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 미디어 자체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영상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그 영상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어에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으로 미디어 개혁을 하면 됩니다. 종교개혁의 그 마틴 루터의 그 슬로건 5가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직 성경, 교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디어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그 은혜의 원리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삶을 담아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담을 때 우리가 미디어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직이라고 했는데 5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 각각의 다른 5가지가 아니라 하나를 5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안에, 이 5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것. 믿음입니다. 이 5가지 덕목 중에, 이 항목 중에 저는 이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을 가장 먼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영순위. 믿음이 깔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깔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깔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표현해 나갈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이 5가지가 모두 찬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 속에 이 복음을 담는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곧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됩니다. 본문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미디어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지식보다도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은혜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집니다. 미디어 속에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구원받은 증인으로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헌신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 명상 미디어의 그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선두에 서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이 찬양을 온라인으로 미디어 매체로서 만들어서 그 전달의 충만함으로 전달의 충실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개혁의 그 미디어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의 그 계획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